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성탄이 기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성탄이 지나면 우리는 각자 자기의 세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언젠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이별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함께하고자 결혼을 하지만 그러나 부부 역시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작년 인기 드라마 중에 하나가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 제목처럼 사실 우리가 지금 함께 있지만 헤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이별과 슬픔과 눈물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는 성탄의 의미를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절을 같은 의미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끝맺습니다. 이제 복음서, 마태복음 마지막 절 말씀은 예수님의 약속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약속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말씀으로 끝을 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마태복음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이것은 히브리 말인데 임마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누는 우리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런 뜻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성탄을 이해한 것이고 마태복음을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성탄 카드에 그려진 아기 예수님 참으로 귀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래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까지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주의 광대함을 보고 감탄합니다. 은하계에는 그 해와 같은 별이 1000억 개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은하계 이게 한 갈락시인데 이 은하계 이런 갈락시들이 이 우주에는 1000억 개 정도 지금까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큰 우주를 이 별들을 넷째 날에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병원에서 또 간호사 선생님들과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며 태어납니다. 그리고 편안한 침대에 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나실 곳이 없어서 애양간에서 태어나십니다. 간호원도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없습니다. 산파도 없습니다. 그리고 침대도 없어가지고 구유에 누우십니다. 왜 창조주 예수님께서 이처럼 비천한 자리에 태어나셨을까요? 그것은 비천하고 불쌍한 인간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상처가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자, 우리의 친구가 되고자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시고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를 업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가 친구로 영접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이기고 내면의 상처도 나음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인간들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선사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가능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사시려면 먼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우리 죄 때문에 죽고 또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우리의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리고 이제 떡을 먹고 나서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 속에, 예수님의 희생 속에, 예수님의 죽음 속에 죄 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추운 크리스마스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한 여인이 만삭이 된 채 이웃 마을에 사는 친구의 도움을 받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친구 집까지는 그리 멀지는 않았지만 냇물과 다리를 건너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에 이르자 여인은 갑자기 진통이 심해집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인은 다리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혼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덮어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산모는 결국 자신의 옷을 벗어서 아이를 감싸줍니다. 그리고 자기 온몸으로 아이를 끌어안고 찬바람을 막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 미국 선교사 부부가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이유 없이 다리에서 서버립니다. 차에서 내려 차를 점거하는데 어디선가 가느다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울음소리를 따라서 가보니 이제 이 다리 밑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다리 밑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 한 여인이 벌거벗은 채 얼어 죽어 있었고, 이 얼어 죽은 여인의 품속에 갓난아이가 아직 살아서 이 가느다랗게 울고 있었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얼른 아이를 데려다가 극진히 간호합니다. 결국 아이는 살았고 그 집의 양자가 되어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눈이 파란 양부모님들 때문에 놀리자 집에 와서 어떻게 자기가 이 집에 오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대답합니다. 너는 아직 어리니까 내가 12번째 생일이 되면 이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아이는 12번째 생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12번째 생일이 됩니다. 아이는 양부모님께 가서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양부모님은, 선교사님은 이제 이 아이에게 자초지종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갑자기 충격을 받습니다. 한참 후 소녀는 자기 어머니 무덤에 가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어머니 무덤에 갑니다. 12살짜리 아이가 무덤가로 가더니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보고 있던 선교사 부부가 깜짝 놀라 뛰어가 말립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옷을 다 벗어서 무덤을 덮고 벌거벗은 몸으로 눈 속에 떨며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12살밖에 안 되는 소녀는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어머님이 자기 대신 죽었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은 자기 것이 아닌 바로 어머니의 생명을 살고 있음을 그 아이는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것이 아닌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멸망할 죄인의 자리에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과시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 못 박이셨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아무도 이 크신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정말 마음으로 깨닫고 영접하면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성탄에는 이 크신 주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깨닫고 이 사랑 안에 거하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2023년에는 늘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임마누엘이 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망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서 나이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도 합니다. 사실이죠. 현대그룹을 창설한 분이 정주영 씨이죠. 이분은 대학을 못 나왔어요. 이분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중앙대학교에 가서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그 강연을 하셨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와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근데 한 2시간 동안 이 강의인데 이 강의의 골자는 세상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한 가지 예가 있어요. 전쟁은 안 된대. 전쟁이 나면 그러면 이제 불가능한 것이 많지 있지만 그러나 전쟁 빼놓고는 뭐든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는. 정말 이분은 불가능이 없이 참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을 해냅니다. 현대 자동차를 만들어서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제도 허벌판 사진 한 장을 들고 영국은행을 찾아가서 결국 차관을 얻어서 현대 조선소를 만들어서 큰 배들을 만들어 세계 각국에 수출을 합니다. 독일 조선소가 옛날에 유명했었는데 한국 현대 조선소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1998년 6월 16일 한국 TV뿐만 아니고 전 세계 TV가 정주영 씨가 500마리 솥대를 몰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생중계합니다. 정주영 씨는 이제 김정일을 만나서 큰 돈을 주고 금강산 관광개발권도 따냅니다. 당시 김정일에게 정주영 씨는 구세주였습니다. 그때 정주영 씨가 김정일 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이 좀 엉뚱해요. 뭐냐면 자기의 첫사랑 여인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정주영 회장님의 첫사랑은 이제 강원도 통천 이장집 딸이었어요. 자기 고향 강원도 통천 이장집 딸이었는데 이 이장집은 이제 부잣집인데 서울에서 발행하는 동아일보를 구독하는 집이었어요. 유일한 집이었어요. 그 마을에서. 근데 정주영 씨는 매일 그 집에 가서 그 전날 동아일보를 얻어다가 읽었습니다. 미소를 띠며 건네주는 2살 더 많은 천사 같은 이장집 딸을 정주영 씨는 이제 사랑하게 됩니다. 신문을 주는 하얀 손만 봐도 가슴이 떨립니다. 이장집 딸만 생각하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6살, 17살이었습니다. 동아일보 연저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이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결단을 하고 이제 그리고 프로포즈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소 한 마리 판 돈을 이제 아버지 몰래 훔쳐가지고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온갖 고생 끝에 현대 간판을 걸고 자동차 수리업에 성공하고 건설업도 시작해서 꽤 큰 돈을 벌게 됩니다. 드디어 정주영 씨는 항상 마음에 품고 살던 첫사랑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고향에 내려갑니다. 하얀 신사복을 사입고 또 앞이 뾰족한 백구들을 신고 당시에 그것이 유행했다고 그래요. 또 모자도 멋있는 모자도 탁 쓰고 좋은 시계도 사가지고 차고 비싼 반지도 사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이제 프로포즈 하기 위해서
고향 통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미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벌써 둘이나 두고 있었습니다. 첫사랑 여인이 이제 정주영 씨에게 해주는 이제 밥만 얻어먹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서울로 돌아옵니다. 그 후 6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7살 소년이었던 정주영 씨는 84세가 되고 한국의 최대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주영 씨는 늘 북한에서 고생하며 살 첫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김정일에게 첫사랑을 찾아달라고 부탁하고 첫사랑이 살 집을 미리 준비했어요. 근데 그것이 화신산업 박흥식 사장의 집이라고 그래요. 한 70억 원 들여가지고 이 집을 사놓고 이제 2000년에 6.15 남북 공동선언을 성공시키고 이제 김정일이 특별히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평양에 가가지고 이제 김정일을 만나요. 김정일 씨가 정주영 씨에게 이제 첫사랑 소식을 전합니다. 정 회장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여인은 2년 전에 이미 사망했습니다. 정주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조금만 일찍 왔어도 아산병원에 데려가서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이번에도 내가 너무 늦게 왔네. 그렇게 말했던 정주영 씨도 그 이듬해 2001년 3월에 눈을 감았습니다. 천하에 불가능이 없다던 정주영 씨도 죽음 앞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죽음이라는 괴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죽음과 생명의 권세도 갖고 계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과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이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성탄에 여러분들 심령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저희들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